여호수아 10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죠.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결국에는 기브온 족속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 듣고는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의 남부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 옆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다섯 족속들이 이제는 그것을 보고는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에 선 거 아니에요.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순수하게 그 땅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이라 여기는 겁니다. 가나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다섯 족속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단은 기브온을 먼저 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화친을 같이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족속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것,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을 돕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남부를 점령하게 되는 유명한 기브온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먼저 이제 남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브온을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니었을지라도 또 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됐던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첫째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싸움은 두 번의 싸움을 했죠.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했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어요. 어떻게 보면 성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과 이제 싸움을 했다면 이제는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합으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쉽지는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놀다 보면 한 명 한 명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쉬워도요. 세 명만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달려들어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족속이
이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왕을 시작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예루살렘 왕이 옆에 있는 왕들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단 우리를 배신했던 기브온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또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 아모리 족속의 5족속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고 너 그들 중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5족속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어때 말씀하고 비슷하죠? 처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의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이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처음에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지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이길 자, 너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제 아모리 족속과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하시죠. 아모리 족속이 싸우다가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전쟁의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제 아모리 족속이 전투를 하는데 이제 기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되죠. 칼로 많은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도망을 가는데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통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우박을 통해 아모리 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땠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들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칼에 아모리 족속을 죽이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는데 큰 힘은 하나님이 친히 우박을 통하여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결국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해야 될 적들은요 이제 점점 다 강한 적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합군 5팀을 5왕을 물리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들이요 점점 강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를 시작으로 점령할 때
상당히 강력한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고, 주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 5족속과 연합하여 싸울 때 하나님 그 싸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고 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강하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 믿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